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너무나 명시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굉장히 과시욕이 갑자기 들어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3일 동안 온역이 발병을 했어요. 역병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단까지 7만 명이 3일 만에 이 역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라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멈춘 사임을 주세요. 스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을 치는 천사가 마침 아라우나 타작마당, 곧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산 위에서 딱 멈추는 거죠. 다윗도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서 예배 제단을 쌓아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정말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 땅에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났다라고 사무엘하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멈춘 곳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살짝 넓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렸던 모리아산이고요. 또 조금 있다가 다윗 장막을 세우는 그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 어근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진 바로 그곳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고 의미화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손가락처럼 한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그 가르치신 그 대상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정확하게 그 마지막 서사시를 딱 묘사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것을 위해서 구약 이야기와 예언자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바로 이곳에서 멈춘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속죄함으로 회복과 감사와 관계 안의 회복으로 초대되는 장소인 바로 그 장소, 궁극적으로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언자였던, 특별히 메시아 예언에 아주 뛰어났던 이사야와 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말씀과 율법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인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시온, 이 시온산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바로 그 시온산에 모리아가 있어요. 바로 거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율법이 나온다 라는 말씀이,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많은 이방 사람마저도 다가오는 예루살렘 시온에 듣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옛날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오경부터 예언세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전부터 줄기차게 예언되어진 메시아, 십자가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이사야는 지난 이사야서 5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지만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회당에서는 이사야서 52장, 53장 읽게 한다, 못 읽게 한다? 못 읽게 해요. 못 읽게 해요. 왜 못 읽게 한 줄 아십니까? 읽으면 이분이 누군지 보이니까.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군지 아니까. 초등학생도 읽어보면 아니까. 명시적인 얘기예요.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거다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방인도 이제 버린 겁니까? 아니,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을 거다. 여러분, 갑자기 1948년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복음도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의 시간들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율법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의 사역, 이분이 하신 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다.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사함의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십자가의 사역은 인간의 죄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가야만 했던 수많은 희생동물도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53장에 이어서 이제 5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잉태 못한 여인처럼, 또 쫓겨난 여인처럼, 외면당한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이 외롭고 버려진 여인처럼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노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래는 회복될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분 좋고 좋은 일 생길 때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외면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쫓겨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때로는 우리를 거리둘 때가 있어요. 죄의 감염이 심해질 때는 나를 위해서도 거리를 둘 때가 있으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이 아니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을 거리두었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호세아를 보내서 여러 가지로 삶을 방탕하고 창기와 같이 삶을 살았던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 이 고멜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참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호세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여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호세아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와 같은 단어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끝난 줄 알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는 다 하나님이 다시 어디에서의 아골골짜기, 해골골짜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해골골짜기, 바로 그곳에서 버려지고 처참하고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골골짜기 같은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래할 이유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풍성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달라졌어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으로 달라진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꿈을 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노예한테 하루하루 뭐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아이고 오늘 그냥 하루 평안하게 사는 게 꿈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제는 장막터를 넓혀. 너 꿈을 크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슬로우의 인생의 욕구의 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가 채워져야 그 다음도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꺼내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를 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꿈을 꾸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장막터를 넓혀. 아끼지 말고 널리 펴. 줄을 길게 해. 그리고 끊어지지 않도록 말뚝을 견고하게 해. 크게 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너가 살게 될 거야. 꿈을 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에게 모여들 거고 너의 성읍들에 외로움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꾸길 축복합니다. 꿈을 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 들렸을 때 한 교회에 들렸더니 목사님들은 각자가 사역하는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은 규모를 마음에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 안에는 뭐 저희 공동체처럼 아름답게 가족 공동체가 돼서 뭐 100명, 120명 이 정도쯤에 대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는 게 그 마음을 딱 했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 뭐를 붙이라고요? 공을 붙여라. 100명까지는 네가 하는 거지만 1000명은 하나님의 꿈 꾸는 거다. 왜 하나님의 꿈을 꾸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똥 한 대 맞았어요. 그래요. 장막을 넓혀라 하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하루만 살아도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꿈을 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스 사건 때 아주 큰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 컸어요. 그 기업의 이름은 알리바바, 마윈. 이게 기업을 딱 시작했는데 사스가 그냥 쫙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직원이 또 걸린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재택근무를 하고 컴퓨터 시스템 만들고 그러면서 이 마윈의 알리바바가 유통망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아니에요. 꿈은 어디서든지 꿀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꾸듯이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기회의 문을 여셨어요.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이것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를 시키셔야 돼요. 예전의 마음에서 돌이켜서 그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근데 두려워요. 제 속에 감당치 못하는 이상한 마음의 눌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심. 여러분, 이 수치라는 감정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감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1장, 2장, 3장부터 나와요. 수치심은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안에서 수치심이 생겼어요. 죄로. 그리고 하나님부터 쫓겨나면서 수치심을 당해요. 떨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자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과 수치심이 동전의 양면처럼 오는 거예요. 분리당하고 쫓겨나고 징벌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마음속에 수치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이 그 분리가 이제는 화해로 변화됐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내가 갚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졌다. 이제는 언약 관계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백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2마리 백곰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남자이고 한 마리가 이제 여자 백곰인데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동물원에서. 근데 여자 백곰은 부모가 일찍 죽었어. 근데 남자 백곰 이상한 말이 이 남자 백곰은 잘 살았어.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았어. 근데 이게 외롭고 힘든 이 백곰을 딱 갖다 넣으니까 남자애는 친하자고 툭툭 오는데 여자애는 발톱을 잡고 세우는 거예요. 이 신호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남자 백곰이 끝까지 포기를 안 해. 으르렁 대고 때리고 해도 포기를 안 해. 이 남자 백곰이 계속 다가와. 그리고 이 때리는 게 아니라 장난이란 걸 이해를 시켜. 대박.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놀고 같이 유머를 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 이게 남자 백곰과 여자 백곰 안에서 일어난 동물원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엄청 아름답지 않아요? 비로소 배운 게 뭐였냐면은 수치의 문화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 감정 안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인간 역사의 가장 큰 감정의 역사, 수치의 감정인데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마치 전문 스포츠 선수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연습하고 애쓰고 훈련하면서 배워가는 것처럼 사랑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사랑의 기술이에요. 기술은 배우면 익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익혀가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배우십시오. 주님께서도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남편이 됐다. 너 옛날의 감정으로 남편 보면 안 돼. 만군의 여호와다. 내 구속자가 될 뿐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다.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권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남편을 생각해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은 자연의 자연스러운 조화 안에서 인간을 봐요. 그래서 그 흐름 안에 인간을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래서 자연을 너무 신적 대상처럼 생각하고 숭배하는 일도 있지만 서양은 자연을 다 잘 다스리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다스려서 개발해내는, 연구하고 개발해내는. 근데 이걸 잘 다스리면 좋겠는데 선용하지 못하고 잘못 이용하는 바람에 개발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져요. 요즘 그래서 메뚜기 문제, 바이러스 문제 다 이게 남용되어져서 잘못 사용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감정을 남용하면요, 우리 에너지를 많이 망쳐요. 하여튼 그런 말들이, 중요한 말이 있었었는데 제가 통과하고, 여러분, 감정을요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망쳐요. 이 에너지는 아껴야 돼요. 에너지가 얼마나 좋은 건데, 삶의 에너지가 이게 얼마나 생명과 좋은 걸 만들도록 만들어 주신 에너지인데 이거를 감정 소모로 끝나면 내 에너지가 하루 방전돼 버려요.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요. 어떤 자매 얘기를 합니다. 이니전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 있어요. 사막에 숲이 있다. 책이에요. 사막에 숲이 있다. 이 자매는 아버지가 내몽고 쪽에, 중국 내몽고 쪽에 20살 때쯤에 툭 버리고, 뭐 돈을 받고 버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남자 한 명 있는데 툭 버려놓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사막 쪽에. 그러니까 얼마나 버림받은 느낌, 마음의 힘듦 가운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한참을 울고 왔더니 어떤 남자가, 청년이 옆에 또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원치 않게 결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다 사막이에요. 사막. 이곳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자매가 한 일이 뭐였냐면은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한 그루 한 그루 자기 감정을 소모하거나 죽이지 않고 한 그루 한 그루 소망을 일구기 시작해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사막의 숲이 있다. 영상으로도 나옵니다. 치면은 나와요. 인위전 엄청납니다. 감동스럽습니다. 평생 내몽고 그쪽 전체가 완전히 회복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숲이 우거지고요. 자연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매 안에 있는 마음, 가꾸는 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에 우리 속사람도 가꾸어야 돼요.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가꾸어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 사랑하는 법을 너는 배워야 된다. 여러분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기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할 땐 힘듭니다. 그냥 따라하다 보면 보람이 생길 때가 와요. 그리고 더 하다 보면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수치스럽고 어려운 감정들 있겠지만 가꾸십시오. 이니전처럼 가꾸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꾸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가꾸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근데 하나님 수치심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 트라우마가 됐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넘지 못할 트라우마가 됐어요. 주님이 이 트라우마를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다.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너무 커요. 프로이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것처럼 막 굉장히 무섭게 설명을 하지만 그 아들러라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너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네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심리학자 아들러도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먼저 얘기했어요. 야, 그 마음, 그 근심 이제는 사라지게 해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버림받아 본 적이 있어요. 제 잘못이긴 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철저한 심판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철저한 심판은요, 철저한 구원에 대한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이 많으시면 기억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니 더 사랑한다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사랑하니 더 사랑한다예요. 부정적 감정은요, 보편적 감정보다 3배와 4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경험은 3배, 4배를 더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자기가 배신했으면서도 또 배신당한 느낌으로 이상하게 가고 뭐 왔다 갔다 복잡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나도 별로 잘한 것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철저한 심판을 받는 삶의 현장에 철저한 구원이 나타난다.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사랑으로 회복시키세요. 너 이놈 이러지 않아요. 3번 정확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의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너 회복된 다음에 너랑 똑같이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너도 끌어안고 사랑으로 양육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맡겨주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의 철저한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로 품어 안으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안에서 듣는 음성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버린 것이 버린 게 아니고 내친 것이 내친 게 아니고 결국엔 주님이 궁극적으로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말해요. 내 생각과 내 인식에는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요새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뭐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저 집에서 다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왜? 그게 십자가의 계획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의 계획이에요. 고난받는 종을 통한 계획이었어요.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평생의 약속이에요. 하늘의 북과 같이 천둥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의 소식이에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는 약속입니다. 유대인 중에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예술가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샤갈이라는 분이에요. 오늘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백색의 십자가라는 작품입니다. 백색의 십자가. 그 예수님 밑에는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에 대한 얘기들, 불타는 회당, 고난받는 유대인들, 밑에는 메노라. 이게 다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뭐예요? 유대인의 옷이에요. 아, 이분이 그분이셨구나. 우리 고난 중에 그 십자가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버림받지 않았고 수치당하지 않았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샤갈이 그린 거예요. 다음 그림 보면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다른 비슷한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진짜 홍해가 갈라진 데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위에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 출애굽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 샤갈은 이 출애굽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정점에, 그 출애굽 사건의 정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고난당할 때였어요. 그 시즌을 경험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드디어 눈을 뜬 거예요. 이 예술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긍휼로 우리를 품겠다라고 말합니다. 긍휼, 라카임. 여러분, 이것의 원어에 들어가면 창자, 자궁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트로트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트로트가 있어요. 단장의 뭐라고요? 미아리곡의 단장이 뭔지 아세요? 이 장이 끊어질 정도, 자꾸 너무 고통당하면 장이 끊어진대. 실제로 이 예전부터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의 요소가 여기로부터 나온다. 여기로부터 이게 반응된대. 신체가 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 너무 슬플 때 이거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것을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해 있어요. 하나님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갖고 품고 있는 그 품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긍휼로, 내가 자비의 긍휼로, 내가 자비를 품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면 그렇구나. 지나가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긍휼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NGO에서는 필리핀 아이들 IT에 갔더니 아이들이 참 먹을 게 없으니까 흙으로, 부드러운 흙으로 거기 사카린 같은 거 뿌려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 애들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헌신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당시 아이들,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팔이 툭 튀어나온 봉지에서 튀어나온 거 보고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이것 때문에 시작한 NGO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품어지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로 달려간 의사, 간호사들, 나 같은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것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볼 때 달려가는 그 심령, 바로 그 심령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수급 20만 원, 30만 원 수급받는 할머니가 이걸 돕기 위해서, 보셨어요? 천을 가지고 떴대요. 이걸 갖고 뭐 돈도 없으니까 이걸 떠서 몇백 개를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갖다 주는 그런 할머니도 있었어요. 함께 아파하고 품어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미의 그림 중에 아주 독특한 그림이 있어요.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 사이에 뭔가 배식, 뭔가 기다리려고 줄을 선 노동자들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 인물을 자세히 보면 누군지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거기 줄을 같이 서서 계셔요. 만약에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 그러면은, 저번에 며칠 전에 약국에 갔다가 70년생 뭐 이렇게 뒤에 공짜로 끝나는 사람들 준다 그래서 갔어요. 아, 기뻤어. 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약국이. 그래서 우와 가서 딱 받으려고 그랬더니 통화하고 계시더라, 약사가. 말도 안 하고 저길 보라고 저기 보라고 해서 봤더니 이미 다 팔렸음. 헐. 그렇더라고요. 어쩜 예수님 줄을 함께 지금 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줄이 딱 앞에서 끊어진 당황스러운 사람에게 자기 마스크를 딱 건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쩜 주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다 하는 재미난 상상을 했어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 때와 같이 무지개 언약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널 책망하지 않을 거야. 구원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보증할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고 이 화평의 언약. 여러분, 결국 이 무지개 언약의 궁극적 언약의 실체는 뭡니까?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 십자가 언약. 그래서 주님이 앉으신 보좌 뒤에는 항상 무지개가 있다 그래요.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거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게 십자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구원을 여러분 우리 혼자 알 것이 아니라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망해갈 때 끝까지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의무를 버리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그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흉흉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진짜는 빛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따라서 붙들고 또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죽음의 천사는 스톱이다. 저주는 끝난다.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이 모든 것, 여러분 십자가를 자세히 보십시오.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들은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막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은혜와 긍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는 내가 하여튼 내가 안 해도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러고, 긍휼은 뭐라 그랬죠? 내가 진짜 나쁜 짓 했을 때도 아무 근거 없이 품어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가장 깊은 곳에는 긍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껍질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살기로 결정한 사람 가운데 이 긍휼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끝나고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